142장 찬양합니다. 또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곤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영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더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 구약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함께 읽으십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버든 10월 달이에요. 10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감리교신대학교에서 신학생들 우리 전도사님들을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우리 임진수 박사님, 저하고 옛날에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같이 했어요. 이제 독일에 유학 가셔서 신약학 박사님입니다. 목회 열심히 하시고 목사님이신데 오늘 오셔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주십니다. 우리 임진수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큰 박수 함성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하고 저도 10월을 맞이하는 첫날에 기도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고영 목사님은 제가 신학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성민교회에서 처음 뵙고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벌써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전 목사님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 너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 늘 넘치셔서 지금의 생명나무를 세우는 데까지 이르신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우리 목사님 뵐 때마다 사역 자체가 기도의 사역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항상 이 제단의 불을 끄지 않으시고 제단을 지키시면서 때로는 밤을 지새우는 기도로 때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서 지금까지 주님의 사역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아주 저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사귀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할 때는 아마 외부 강사를 청하려면 아마 현장 목회자를 청하시는 게 더 좋으실 텐데 이렇게 학교에서 있는 썰렁한 저를 또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또 교수가 와서 말씀을 혹시 전하다 보면은 그런 딱딱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무엇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간증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았던 저의 간증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이단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위한 교과서가 아니라 그 당시 고난을 당하고 있던 교회를 위로하던 책이고,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라고 하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를 향했던 그런 일깨우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어려워도 저는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좀 많이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강조하고 있는 깨어있는 신앙과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했다는 사실도 또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신약성서의 어떤 책보다도 다이나믹한 예배를 위한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늘 예배에 응답하라고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도 지금 하늘의 궁정에서는 하늘의 예배가 그리고 어린 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하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배,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와 함께 만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3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는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제단의 옆에 있는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24명의 장로들이 받아서 천사의 손에 전달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제단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금대접에 담긴 제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11조만 하는 게 제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주정헌금만 하는 게 제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그 어떤 제물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정금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확신을 하면서 확신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미 시편을 기록했던 시편 기자도 141편 2절에서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불이며, 기도는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이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의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힘과 능력이 되어서 되돌아오는 기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드려졌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가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 후에 그 기도는 더 큰 능력이 되어서 이 땅으로 다시 되돌려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이 드리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드려졌다가 그것이 다시 능력이 되어서 천사들의 손에 들려져서 이 땅에 부어질 때 이 땅에 폭발적인 힘을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영성가이면서 성서학자였던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응답하시는 기도를 영어로 Reversed Thunder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되돌아온 천둥이라고 하는 번역이죠. 바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데 천둥이 되고 번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땅에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도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이 갑자기 구름으로 뒤덮이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기도는 가장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뭘 해? 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한테 말씀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번개가 돼서 돌아옵니다. 천둥이 돼서 돌아옵니다. 불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는 능력까지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신원과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기억하셨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향불을 이 땅에 쏟았다. 그 뜨거운 불을 이 땅에 쏟았다. 그것은 기도가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능력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체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생명나무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처음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골에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돈을 벌러 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은 늘 허전했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찬송을 부르죠. 친구들끼리 서로 사랑하죠. 예배를 부르면서 즐거움이 넘치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마다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청년부 학생 예배가 있어서 친구들하고 예배하고 2부 행사하고 즐겁게 보내면서 이제 저녁 늦게끔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더니 집에는 공포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랐던 곳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은 토요일이 됐으니까 얘가 토요일 일찍 수업이 끝나니까 집에 일찍 와서 농사일을 거들어 주겠구나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해가 다 넘어가서 집에 오니까 어른들이 무척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 가서 그 달콤함을 맛보고는 매주 토요일 교회를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서 교회를 간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11월 정도였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때는 이제 대입 원서를 쓰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집안에서 형님이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노발대발하시면서 형님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형님이 육사에 진학해서 가문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은 그 뜻을 어기고 결국 대전의 목원대학교에 진학해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그 어간에 엄청나게 혼이 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안 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밥 먹듯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우연히 CBS 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방송 중에 그 당시에 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취자들이 기도의 제목을 CBS로 보내면 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1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CBS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라디오를 듣는데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제 형님 이름하고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 내용은 형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앞으로 저는 신학자가 되기를 원하고 형님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니 저희 형제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때 형과 저는 그 당시에 1000만 성도님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1000만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간절히 기도했고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의 기도는 물론 계속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다니던 교회가 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새벽에 조깅을 하러 나갔습니다. 한 15리 정도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길바닥에 앉아서 그 당시 기도했던 경험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고향에 갈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마다, 얘들아 여기가 아빠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핍박을 받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던 곳이다, 여기가 성지순례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곤 합니다. 어쨌든 그 저는 서울에 올라왔고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와 목회를 병행하면서 96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의 머리를 땅 치면서 스치고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의 기도와 그리고 제가 CBS 방송국에 요청했던 1000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 1분간의 기도, 그렇게 긴 시간의 기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저를 목사가 되게 했고 공부를 마치게 하셨고 또한 돌아와서는 이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교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기도라도 귀중하게 들으시고 그저 단순하게 한 입으로 나오는 기도도 귀중하게 들으시고 1분간의 기도를 할지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년 넘어서 이루어진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그리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이후에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는 시편 121편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으면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더 낮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앞에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시고 선한 길을 보이시면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도를 쌓아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간증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9년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강사 생활을 하다가 2002년 저희 감신대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으니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렇게 면접을 보러 가는 것은 무척 마음이 떨리고 두려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면접을 대기하는 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면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는 성경책을 읽어서 처음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들어온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10절서부터 11절.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은 진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내가 말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믿고 저는 면접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 후부터 감신대에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기도 하시고 때로 급할 때는 급하게 일하기도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이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면도칼을 달라고 부모한테 요청하면 여러분 면도칼을 주겠습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도칼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노는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처럼 그 기도는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고,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된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이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도로 삶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0월 한 달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향기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생명나무 교회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10월의 첫 새벽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향기처럼 받으시고 주님의 제단에 드리시며 또한 능력이 되어서 다시 되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능력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10월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